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신 그분께서 신 중의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 백성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사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겠다. 그들이 너무나도 규칙적으로 제사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문제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모든 짐승과 가축이 나의 것인데 내가 그것이 부족해서 너에게 그것을 바치라고 하겠느냐? 너의 마음을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감사와 서원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것이죠. 다른 속죄제와 번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지만 감사제, 그러니까 화목제 안에 있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와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의무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제사하고 예배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 날에 간구할 때 내가 너를 건지겠다 라고 조건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축복의 날에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환난의 날에는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어떤 사무적인 관계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 의무로 다가옵니다.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돈 벌기도 바쁜데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야. 예배가 축복이 아닌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루의 일상생활을 봐도 집안일 다 치워놓고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 읽고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하기 전에 그 시간이 의무가 아닌 축복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더 죄악의 길로 나간다는 사실을 시편의 저자는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지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교훈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18절에 보니까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카지노에 가는 건 나쁜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카지노 가서 돈을 잃었다고 하면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그런 데 가서 돈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을 하는데 돈을 따왔어요. 카지노에 가서. 그리고 선물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누그러지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쁜 곳에 갈 때에 친구들이 나를 끌고 가니까 내가 마지못해 가는 거야.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속에는 내 욕망에 대한 설레임이 있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는 것이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형제를 미워하고 악을 행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가는지 발전하는지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21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고 가만 두었더니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셔. 그 말은 하나님도 나와 똑같은 부류다라고 신성 모독의 자리에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그래서 21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21절 그렇죠. 너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거짓 경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거짓 경건에서 한 발짝 나가면 위선으로 나갑니다. 위선. 내가 말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은근히 못 이긴 척하면서 죄악의 자리에 자신이 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형제를 미워함으로 그 죄악이 커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나와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신성 모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드러내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23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마음이 있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